저는 오늘 읽어드리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합니다. 설마 저에게 그런 병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 부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당황은 하지만 그 얼굴과 마음속에 평안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평안과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러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혹은 5대 성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천사들의 받들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하며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모든 생각은 이 땅,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롯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롯은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영에 속한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적인 일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여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서쪽으로 베델, 동쪽으로 아인 중간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곤란을 당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지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말을 믿고 그 사라를 궁전으로 초대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바로 왕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뒤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불렀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쁨과 행복이 컸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영적인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혔으니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고통보다 삶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무릎을 꿇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과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일을 통하여 삶의 기쁨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니코틴, 담배 중독 걸린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알코올을 끊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 무슨 중독이 무섭습니까? 게임 중독이 아주 무서워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 중독에 걸리게 되면 일단 그냥 그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아예 그 어려움에 처할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중독되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 없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배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곤고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영적인 일에 대한 중독에 걸리게 되면 그것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할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에 속하여서 세상의 일을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6층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찾아와서 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것을 보고 저에게 그 말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목사님들이라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딱 와서 저기를 보시면서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저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전도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 너무 기쁘죠. 네, 제 목사님,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뭐 메가트리아도 그렇고 지능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할 어장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오셔서 아이고 임 목사, 지능 아파트 개발되면 상가값이 많이 뛰겠네. 저게 하면 여기 얼마나 상가 위치가 좋아. 상가값이 많이, 상가가 가격이 많이 오르겠어.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편 또 좋더라고요. 오른다고 하니까. 그냥 보는 눈이 틀린 거죠. 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언급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느니,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마가 올랐느니, 내 직장에서 어떤 진급이, 이런 이야기가 줍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헌신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는 일, 이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림으로 더 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땅이 그들의 가축들로 인하여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롯이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요. 9시 예배 때는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11시 예배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이 맞아요? 롯이 양보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롯인데 목사님이 여쭤보는 것은 아브라함 같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죠? 롯이 양보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롯은 부모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키워주신 그 부모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롯이 양보해서 물러가는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 롯은 양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옆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선택한 뒤에 내가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도 내려놓은 것이에요. 이익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좋은 목초지를 먼저 차지하면 자신의 가축을 목축하기에 너무 좋지요. 자신의 재산이 더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과 서로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감정도 이익도 내려놓고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것을 먼저 주장하지 말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이익을 다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아다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고 1500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민간인 9,000명, 남자들만 1773명, 가족들을 합하여 약 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1500km나 되는 길을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아다사스다 왕에게 요구하면 충분히 군사력을 도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요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나 아다사스다 왕에게나 영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다사스다 왕에게 간증했는데 막상 간증하던 자기 자신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요청하지 않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그 돌아갈 귀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와서 이제 너는 얼마 살지 못하니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사야가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또 중요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의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할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막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장막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느 곳에 어느 평수에 하나님 나에게 장막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의 특성을 잘 살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사오니 어느 대학교 어느 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 속에 나의 지나친 욕심이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자매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는데 배우자 기도예요. 구체적입니다. 엄청 구체적이에요. 키는 1m 85에 1m 80 이상에 몸무게는 75kg. 차는 소나타 이상, 아파트는 34평 이상,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대인관계가 좋으며 모든 것이 친절하며 나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바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네 차례까지 오지 않는다. 이건 욕심이죠. 지나친 욕심이죠. 왜 믿음은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하고 거기다 믿음 하나 플러스하는 것, 이건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내가 욕심으로 구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기도의 결과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욕심으로 구했는지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했는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상의 것인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A였어요. 그런데 응답은 B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B에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한 성도들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구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둘째, 여러분, 성도들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치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대부분 실망하는 이유는 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대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치를 가지 마시고 영에 속한 자로서 항상 베풀며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처음부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못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상대방에게 잘 하셨다면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99가지 잘 해주다가 한 가지 못해주면 이 한 가지 때문에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99번 잘한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면 돼요.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몰라준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비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여요.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겠죠.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왜 저럴까? 라고 비판 아닌 비판, 정죄 아닌 정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가 틀렸다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가 나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한 40명분이 앉아 계신데 똑같은 옷을 입으신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홈쇼핑에서 옷을 싸게 팔아가지고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덜컹 옷을 샀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는 것은 나처럼 홈쇼핑을 보고 옷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디 백화점에 갔는데 나와 똑같은 아디다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상표를 가리고 돌아다니느라고 너무 불편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질이 다 똑같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다 하얀 옷을 입고 왔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파마를 했는데 다 똑같이 파마를 하고 왔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DNA 속에 서로 다른 DNA를 집어넣으셔서 기호나 취미나 성격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다 다르게 하신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시험에 들 필요도 없어요. 아,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그러므로 인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인정하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틀린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정이 보이면 아이 왜 저럴까?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사모해서 그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육에 속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와요. 헤브론. 그런데 헤브론에 대한 히브리어 의미가 무엇인가? 동료, 소통, 결합, 친구. 이 헤브론 원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헤브론 혹은 감람산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 보여드렸던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보셨어도 잘 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그 워룸에 보면 워라는 것이 전쟁이에요. 룸은 방이죠. 전쟁하는 방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여주인공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좌절을 겪습니다. 그 남편의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떱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믿음 좋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 워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마음이 슬플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이 돌아와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헤브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감람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워룸이 있으십니까? 헤브론이든 감람산이든 그곳이 성전이든 가정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희는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애들하고 남편하고 다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헤브론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기도회로 바꿔볼까라고 여러 번 고민도 하고 갈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 스케줄이 많이 생겨요. 9시, 11시에 스케줄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직 새벽 예배만을 지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꼭 한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요.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유튜브로 충분히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헤브론의 장소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헤브론, 감람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한 이틀만 안 하면 벌써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벌써 제가 영적으로 틀려집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헤브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험해야 목회를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로서 항상 헤브론, 감람산, 또는 워룸 이와 같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4절 이후에 보면 2가지 축복을 주셔요.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또한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내 자녀가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유업을 이을 만한 자녀가 없었어요. 여전히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이 내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녀와 땅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마음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복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은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내려요. 내 가축을 기르기에 어느 곳이 가장 좋은가? 내 인생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고 자신의 삶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기도하는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요. 근데 육에 속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군대에 다닐 때는 항상 고참들이 저에게 1병 때, 2병 때 강조한 것이 있어요. 사전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병이 딱 보초를 쓰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후 보고,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본부로 연락하라는 거예요. 사전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 일이 끝나고 나서 사후 보고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항상 사전 보고. 저는 이게 아주 그냥 뇌리에 박혔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보고를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사후 보고예요. 일을 시작해 놓고 기도합니다. 사고를 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낭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대해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영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에 속한 자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자였던 롯은 어떠합니까?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두 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탄생케 하였으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삼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에 속한 자이냐 육에 속한 자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육에 속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항상 영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영적인 일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험과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나 비판이나 정죄를 내려놓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헤브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람산을 통하여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